지난 몇 주간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암송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그 예배에서도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면서 아이들이 잘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굳이 문제를 찾는다면 암송까지도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따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어떤 글이나 말에 있어서 앞과 뒤에는 핵심의 내용을 담게 돼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도 앞과 뒤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기초적으로 또 그리고 기본이 되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면서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예수를 믿으면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성경이 총 66권 1189장으로 아주 방대한 양이잖아요. 아마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계시록에 마칠 쯤 되면은 창세기의 내용을 많이 읽어서 떠오르는 거지 중간중간 내용이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이 정말 많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함축시켜서 내용을 축약하고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핵심을 우리가 이제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교리를 어린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이제 소요리 문답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주어지는 대답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막 인상 쓰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모든 피조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동력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만 뽑아라, 가장 중요한 걸 뽑아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를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그 사실도 참 귀하지만 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서 앉아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찬양하며 헌신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런 신앙인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이번에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하는 이유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자 행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이 시작되는 이 공간적 배경을 보면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요즘으로 따지면 뭐 교회라고 해도 아주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당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회당장이, 뭐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상합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담임 목사가 앞에 서서 뭐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화를 막 내면서, 그 화를 사실은 이 일이 있게 만든 예수님께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그 빙자해서 이제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사실은 가르침을 빙자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회당장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나라는 거죠.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여졌다, 그녀가 펴졌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여인이 아팠던 거죠.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근데 이 아팠던 이유가 우리가 읽은 그대로 귀신이 들렸던 거죠. 마귀가 공격을 했던 거예요. 사단이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한 상태로 18년을 살았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몸이 풀리도록 고쳐 주신 거예요. 그 여인이 회당에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는 회당 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남자만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남자만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밖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회당에 수많은 남자들이, 뭐 회당장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으니까 정말 18년 내내 이 회당 앞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오늘 처음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회당장의 반응을 볼 때는 이 여인이 오늘 처음 온 것은 아니고 분명히 여러 번 와 있거나 어쩌면 내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르치다 말고 나가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면서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펴지는 거예요. 이 안수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네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스라엘은 정말 철저하게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참 멋있는 일이죠.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이렇게 짧게 지나가니까 점점점 발전시켜서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만 몇 개가 있냐? 39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야 했습니다. 파생한 규율까지도 사실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이걸 엄격하게 따라야 했던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좀 다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 학파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본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소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유럽까지 넘어가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넓은 지역을 살고 보다 보니까 생각이 유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좀 융통성 있게 이거는 괜찮지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있었고, 이 샴마이 학파는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때로는 막 고집불통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자적으로까지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 마시게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14장에 보면 뒤에도 나오고 이미 6장에 보면 또 안식일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왜 소, 나귀 얘기를 꺼내드냐면 이 두 학파 사이에도 싸움이 있었어요. 자, 소랑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혼자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힐렐 학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로 꺼내줍니다. 근데 이 샴마이 학파는 아이고 죽진 않겠네, 물 따라주고 먹을 거 던져주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꺼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럼 만약에 구덩이가 아니라 우물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래? 우물에 빠져 있으면 내일 구해줄 수가 없죠. 오늘 죽잖아요. 그럼 니네 다 꺼내주지 않겠냐, 다 풀어주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게 여인에게는 이렇게 대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트집 잡고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그 류모세 목사님의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성전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보면은 거기에 현대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에 너희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현대에서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일에는 자동차 시동을 안 거는 거예요. 왜 안 걸까요? 시동을 걸면 보통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우리 기술 시간에 배웠잖아요.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불을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리를 하려면 가스레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내내 굶느냐, 차가운 음식만 먹느냐? 그러질 않아요. 안식일 전에 음식을 잔뜩 해놓고 따뜻한 음식을 해놓고요, 안식일 되기 전에 가스불을 약불로 해놓고 내내 끓이는 거, 24시간 넘게. 그러면 안식일에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어떠시냐면, 아이 그게 뭐야, 이런 표정이시거든요.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재밌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그 사람들이 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불을 켜면 전구에 불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안 돼서 안식일 전에 켜서 24시간 내내 켜놓는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여러분 엘리베이터 오늘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은 가셔서 뭐 3층 살면 3층 띵 누르면 불이 어떻게 돼요? 띵동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불이 켜지기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 안에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고안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 엘리베이터가 오면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타면 각 층마다 계속 서요, 누르지 않아도. 그러면 요즘같이 고층 아파트가 있으면 30층에 살면 어떻게 돼요? 한참 걸리는 거죠. 야, 걷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참 걸리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천재적이다라고 자기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마음 자체는 참 대단하지만, 차라리 시동을 켜라, 차라리 불을 떼라, 차라리 엘리베이터에 전기 낭비하지 말고 버튼을 눌러라 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지키려는 그 중심의 마음은 칭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내용이 반복되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주시는 그 당위성, 명분이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온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온 세상에 창조주고 내가 7일째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건져내지 않았냐, 니네 거기서 노예처럼 한 번도 쉬지 못하면서 살 때 내가 건져내 주었으니까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너의 소나 나귀도 안식일엔 쉬게 해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과 매일 거길 가는 사람들은 그 18년 된 그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노임을 받았다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껍데기뿐인 신앙이겠어요. 물론 이해는 요만큼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18년째 아프고 있으니까 내일 또 고쳐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는 확신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엔 다 아시겠죠. 난 내일도 살아있을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오늘이 생애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예수님과 회당장,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여인을 향한 모습이 완전히 다를까? 대해주는 게 어떻게 다를까? 16절에 답이 있어요. 16절 말씀, 본문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 다른지 느껴지세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탄에 들려 있고 마귀의 귀신에 들려서 아파해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보냐면 아브라함의 딸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과 보통의 유대인들은 어떠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구원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진 사람이지. 잘못해서 벌받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사람이지. 우리랑은 다른 존재지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소개되죠. 그때 제자들조차 물어보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 안에는 우리로 따지면 현재는 장애죠.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또 장애를 입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그 사람을 매내 봐도요, 어휴 저 죄인, 어휴 저 하나님께 벌 받는, 이렇게 보니까 그래 넌 더 벌 받아야 돼,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겠죠. 맨날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로. 그럼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데 질문도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세란 예수요, 나를 봐주십시오, 막 소리 지르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막 친구가 지붕 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요청을 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나도 간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알아서 해주시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다 생각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 왔어요. 저 여인은 요청을 안 한 게 아니라 요청을 못 한 거죠. 귀신에 들려서 잔뜩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살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 여인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지 못하고 잔뜩 꼬부라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지만 이미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머리가 치켜들려 있고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아 병에서 노임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보고 못 들었죠. 생각도 못 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소중한 하나님의 딸로, 소중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안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중히 여겨주기 시작할 때, 귀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주신 성경의 진짜 의도를 알고 진짜 목적을 깨달아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진짜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제가 영상을 보다가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관찰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 패널들이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막 이제 토크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웃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같이 울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인 예전에 아나운서였죠. 전현무 씨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는 내 나이가 50살인데 아직도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를 보라 그런다니까. 또 어떤 날은 먹는 것 같고 조심하라고 나한테 얘기한다니까. 진짜 엄마 잔소리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잔소리 같죠. 우리가 어머니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맞아요. 보통 그걸 보면서 다 비슷하게 맞아. 엄마들은 좀 잔소리가 있지,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 코드 쿤스트라는 활동명으로 움직인 일하는 뭐 가수면서 작곡자래요. 본명은 조성우라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다 사랑해로 바꿔들으면 돼.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의 통찰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거든요. 저도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오면서 저 소리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뭐 나중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했지,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나한테 사랑해라고 해주네 라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여러분 맞잖아요. 생각해 보면 맞죠. 길 조심해라, 이 말이 사랑한단 말이죠. 사람 조심해라, 이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죠. 먹는 거 잘 먹어라, 끼니 챙겨 먹어라,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치환한다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사랑해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도 주고 계명도 주고 축복의 말씀도 주고 저주의 말씀도 주고, 때로는 복과 칭찬을 주지만 또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때리기도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나의 배우자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그들조차도 사랑하시면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돕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교만해지기 직전까지 나는 잘났다 여기세요. 나는 훌륭하다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